9월 둘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혹시 휴대전화 여러분 잘 좀 진동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의 둘째 주일 저희들을 지키사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를 경배합니다. 각 가정에서 또 예배실에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사도식욕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7번
3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 42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랴.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너 살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그동안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쳐있던 믿음의 삶에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이것의 귀한 제단을 세우셨으니 이 제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의 제단으로 세워주시고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경건한 제단으로 세우셔서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내놓으라는 귀한 제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인문의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구원의 제단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구석구석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 생활하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자만으로 만들어낸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계속해서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욱더 깊어만 가고 예배 참석 인원까지 제한하고 있지만 예배의 자리가 어디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쇠약해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과 종사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에서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이 깨어나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세상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계속 적용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많은 수의 확진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교회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개인적인 방역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9시, 11시 예배 각 예배 시간에 좌석의 10% 정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11시 예배 밴드를 통하여서도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 날 교단 총회가 울산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번 총회는 큰 이슈는 없지만 이제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라고 WEA라는 단체와의 연계 문제 그리고 목사 또 장로
정년 연장에 대한 헌의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한 교회 법은 70세의 정년 은퇴인데 73세로 또는 75세로 늘리자라는 그런 안들이 지금 매년 올라오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다 부결이 되었습니다. 아마 올해도 여전히 부결이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교회들이 역행하지 않도록 또 교회의 결정, 총회의 결의들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결의가 되도록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1천도운동 147호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칼럼란에 글이 적혀 있지만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 한 주간 아마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셨고 1인당 25만 원씩 다 받으셨을 텐데 이번에는 그걸 나를 위해서 다 쓰시되 일부분을 좀 타인을 위해서 좀 쓰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칼럼란 여러분 읽어보셔서 그걸 한 달 가운데 누구든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차도 마셔서 나누는,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나눔의 그런 매개체가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의 일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요. 싫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네, 해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저희 서울대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원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쉽게 마음 상하고 쉽게 또 넘어지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칭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내가 봐도 죄인이요 추하지만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름, 주님의 시선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늘 헌금을 드릴 때마다 내가 가진 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주의 은혜로 살아감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금이 교회를 향하여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위하여 쓰여지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히 쓰여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수고하고 있을 때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향한 수고와 섬김 있는 손길들 분리수거로 또 이곳저곳 청소와 화장실 정리, 교회의 이곳저곳을 돌아보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사 섬기는 자의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잘 정리가 되어져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복됨이 저희 가운데 아름답게 누려지도록 주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밝은 빛이 되어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주의 말씀을 전하오니 성령님 감동합사 온전히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듣는 자나 전하는 자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의 교제가 누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모리안 땅으로 향하여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그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일찍 출발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있었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줄, 그 이삭을 능히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준비물을 챙겨서 모리아 땅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근데 그 출발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하여서 오늘 제목을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 조금 더 길게 설명하면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왜 하시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저희들이 잠깐 살폈다라면 오늘은 그런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 즉 우리 인생들이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그런 태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지 않죠. 일찍 일어나 출발합니다. 근데 어떻게 출발합니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모리아 땅으로 출발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번거롭게 나무까지, 그것도 통나무가 아니라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가지고 갔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번제는 나무를 쪼개서 단을 쌓고 그 단 위에 제물을 얹고 그 밑에 단에다가 불을 붙여, 장작에 불을 붙여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온전히 드리는 제사 방법이 번제이죠.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항상 나무가 있어야 되고 나무에 붙일 불이 있어야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오늘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3일 동안 걸어갈 만큼 지극히 먼 길을 걸어가는데
그곳에서 나무를 얻지 않고 지금 집에서 출발하면서 번제 땅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가 좀 확인하고 싶고 좀 저희들이 좀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말씀 성경 가운데 혹은 기도 가운데 혹은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또 주위에 살면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하고 명확한 뜻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경우들이 빈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에게 다가온 그 어떤 것이 내가 흔쾌하게 동의가 되어지고 내가 맞아 그래야지라는 그런 공감이 되어질 때 행동과 하는 것이 옳은 건 같지만 나는 싫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 맞으니까 그거에 동의하고 따라가고 순종해야 되는데 내 감정이, 내 자존심이 그것을 조금 거리끼고 불편하게 다가올 때 우리들이 가지는 정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니까 순종하는 건 옳지만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 감정이 충족되지 않고 내 자존심이 살짝 이렇게 긁히는 느낌이 세버리면 하나님의 명확한 뜻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갖냐면요, 하기는 하지만 어색하고 불편하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안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안 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생기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라고 말하면서 하기 싫은 마음을 합리화하려는 마음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출발했습니다. 3일 길이나 되는 먼 길을 가여 출발합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가운데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도 안 갔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을 못하지만 이스라엘이나 시내산, 모리아산 그쪽으로는 우리나라 산하고는 다르죠. 바위산들입니다. 모래산들입니다. 쉽게 나무를 이렇게 찾거나 풀 한 포기를 구하기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동네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3일 길을 걸어갔어요.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번제,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바치라고 했으니 그래, 하나님은 내 아들을 내가 설령 번제로 드려도 능히 살리실 분이니 라는 믿음을 갖고 출발은 했지만, 그러나 우리들 같으면 어때요? 그래도 어색하고 그래도 불편하고 하필 왜 이 아들을,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모리아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단을 쌓기 위해서 나무를 찾아봤는데 어디 가도 바위산이고 어디 가도 모래산이니 나무를 구할 수 없어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어쩌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를 원했고 믿음으로 능히 살리실 줄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무가 없네요. 어떡하죠? 라고 말하면서 아마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멈출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미리 막아 나가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의 나이가 약 115세 안팎의 나이가 되어집니다.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99세 때 아들 이삭을 주겠다라는 1년 후에 아들을 낳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아들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였다라면 99세의 약속을 1년이라는 한시적인 시간이었죠. 100세 때 드디어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아들 이삭을 낳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90세가 된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줬고, 그리고 약 15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핑계, 변명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겠죠. 하나님, 이삭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항변, 왜 하필이면 등등 다양한 변명, 핑계거리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단호하게 정리해버리죠. 번제단에 쓸 나무까지 미리 쪼개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약속의 땅으로 3일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제가 칼럼란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방법을 찾지만 하기 싫으면 어쨌든 변명거리,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그런 주제의 내용입니다. 하려고만 하면 방법을 찾아요. 근데 하기 싫으면요, 어떠한 핑계거리를 찾아서 결국은 안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뜻이든 내가 원하던 일이든 그건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으면 어쨌든 해요. 특히 연세가 높아질수록 그런 부분이 더 세지죠. 어쨌든 하고 싶은 것은 죽으라고 합니다. 하기 싫은 건 정말 죽으라고 안 하죠. 근데 그냥 안 할 수는 없으니 합당한 변명거리, 핑계거리를 대야 되는, 그러니 그 변명과 핑계거리를 찾죠. 몸이 아파서,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등등등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들을 따집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번제에 쓸 나무를 챙겨가지 않았다면 모리아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직전에 하나님에게 핑계거리를 댔을 거예요. 하나님, 나무가 없어요. 여기는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릴 번제단을 쌓을 수가 없네요. 이번에 못하겠어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핑계, 변명을 댔을지 몰라요. 그런 상황을 아브라함은 미리 막아버립니다. 단호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런 태도는 지금 계속 반복이 되어지죠.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3일 길을 걸어가서 도착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종들에게 말합니다. 2명의 종들과 함께 출발했는데 그 종들을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멈추고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 내가 지금 아들 이삭과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삭과 함께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설령 죽인다 할지라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능히 살리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혹여나 종들이 방해가 되지 않을까 봐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종들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는 다르죠. 만약에 일반적인 충성스러운 종이라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한다면 종들은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주인님,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이 아들 이삭이 어떤 아들인데 왜 이삭을 아들을 잡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리고, 그 말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종들이죠. 번제나무를 제단에 쓸 나무를 가지고 갑니다. 불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종들을 정리하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아브라함의 태도는 명확하고 분명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들에 대하여 어떠한 변명거리, 어떠한 핑계거리, 어떠한 돌발 상황들이 생기는 것들을 미연에 막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어지고 그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분명히 많아요. 교회 나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마음이 상해버려요. 예배에 가는 것들을 포기하는 상황들이 생겨져 버리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물질을 드리려고 다짐을 합니다. 마침 집에 큰일이 생겨요. 누군가가 아파요.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다양한 것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노라고 다짐했던 것들을 순적하게 하도록 만드는 상황은 별로 없어요. 주의를 지킵니다. 예비합니다. 봉사합니다.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여러분 쉽게 되던가요? 무언가 악한 마귀가 방해하고 핑계거리가 있고 변명거리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 누구에게 이야기도 타당한 이야기예요. 목사님 사실 이래서 이번에 이렇게 됐습니다. 들어보면 맞아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군요. 그럼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정말 자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단호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흔쾌하게 동의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하나님이라면 변명거리, 핑계거리, 방해가 되어진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정리합니다.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고 불을 가지고 하고 칼을 들고, 그리고 종들을 그 자리에 멈추도록 하고 단호하게 정리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흔쾌한 발걸음이었을까요? 무거운 발걸음이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결코 쉬운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대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재작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어느덧 2년 가까이 다 돼가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예배실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수월했고 가장 집중하기가 좋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집에서 컴퓨터로, 폰으로 혹은 TV로 연결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드리는 분들의 공통된 표현들은 무엇입니까?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말처럼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전화 오면 전화를 받아야 되고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고 커피 한 잔을 들고 예배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면서도 본인들이 깜짝깜짝 놀란대요. 내 예배 태도가 왜 이렇게 흐트러졌지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말처럼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유는 있죠. 코로나라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조건 속에서 우리가 그나마 차선의 방법들을 택하는 것이 이거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테스트로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알곡과 가라지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진 않아요. 코로나 시대에 예배실에 나오는 사람은 알곡이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러면 가라지냐, 그런 관점은 전혀 아니에요. 믿음의 유무는 교회 나오느냐 교회 나오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태도의 문제로 이해를 좀 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느 곳에 있던 우리 기도하셨던 집사님처럼 말씀 기도의 내용처럼 어느 곳에 계셔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라면 교회든 가정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핑계거리, 변명거리를 여전히 내버려둔 상태에서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는 아름다운 태도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정리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이 부분은 단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시간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잘 준비할 수 있음에도 핑계, 변명거리를 대면서 온전한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을 좋은 신앙,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힘들다면 힘들수록 오히려 가정 예배보다는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 도움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두 종들도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삭에게 나무 번제로 쓸 나무를 지우고 그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산길을 올라갑니다. 이삭은 고민스럽죠.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가는 발걸음 속에서 뭔가 아버지의 엄숙한 표정들, 그리고 그 고민되어지는 내용을 갖고 7절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없는데 어떻게 준비하시려고 그럽니까? 라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들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 번제는 어떻게 드릴 거다, 내가 너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거고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대화는 전혀 하고 있진 않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서로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태도 가운데 아들 이삭을 번제단을 쌓게 하고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 결박한 아들 이삭을 위에 올려놓습니다.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대략 15세 정도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세예요. 정말 15세의 청소년과 115세의 할아버지가 완력으로 힘으로 서로 버티고 겨룬다라면 누가 이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결박해서 번제단 위에 눕혀놓고 칼로 아들을 죽이려 할 때 아들이 버티고 도망가 버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삭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것처럼 이삭 역시 아브라함에게 순종합니다. 온전히 결박당하여서 번제단 위에 누워 아버지가 자신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로 드리는 것을 그대로 지켜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어떤 고민이 없어요. 정말 주저거림이 없습니다.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왜요? 능히 살리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종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했는 그 기억을 하고 있으니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칼을 잡습니다. 근데 그때 11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 네가 하는 일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정말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맞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고 복된 믿음으로 인정하세요.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까? 왜 아들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까? 우리는 말씀을 지난주 기억을 여러분 잠시 떠올린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 더 중요한 아브라함의 지금의 모습이었어요.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우여곡절 끝에 100세 얻은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이 귀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 중요해요.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어져 버렸고 이삭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고 그 망가진 인생이 결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 지금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포기하기 가장 힘들고 결코 내어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어떤 물건이 아니라 바로 이 독자 이삭이었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아름다움을 증거하시는 것이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하나님보다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귀히 여겼고 그 하나님의 최고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이 이삭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거지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합니다. 이제는 이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으니 그 이삭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제는 거리낄 것이 없어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직분,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흔쾌히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믿음의 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죠? 믿음으로 순종하고 싶죠? 하나님 앞 아름다운 길을 걷고 싶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의 이삭을 붙들고 있으니까요.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싫은 거죠. 왜요? 내 이삭이 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자신의 이삭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경제적인 돈이 이삭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이, 내 자식들이 이삭이 되어져 내 자식 건드리고 내 돈 건드리고 내 건강 건드리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순종이요? 숨기고 싶고 결코 누구에게도 드러내기 싫은 그거 내 가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나만의 이삭을 주님께 내어놓기를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들을 죽이려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아브라함을 만나면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묻고 싶죠. 그때 마음 어땠어요? 이삭을 하나님이 능히 살리실 줄은 믿었지만 그래도 마음 괴롭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지 않았어요? 라는 우리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복종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사랑의 대상이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가장 귀한 것, 주님 앞에 여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갖고 그런 믿음의 순종을 갖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는 마땅한 태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찢으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이삭을 향하여 칼을 들 때,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이삭을 변화시켜서 내게 돌려주시고, 그것이 내 이삭,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것으로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울수록, 어두울수록 작은 불빛은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2021년 9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의 이삭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림으로 나의 이삭이 하나님의 이삭이 되는 복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죠. 어떤 하나님이에요? 13절과 14절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얘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다가 하나님이 말리시고 순양을 준비해 주세요. 모리아 산이 어떤 산입니까? 나무와 숲이 우거진 산이 아니에요. 바위산이에요. 모래산이에요. 아무 먹을 것이 없어요. 거기에 웬 순양 한 마리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순양 한 마리를 그곳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양을 잡아 온전한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충족시켜주고 채워주시는데 가장 선하고 가장 합당할 때 채워주세요. 내가 원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라고 할 그때 채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론 고민되고 때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사 그 모리아 산이 더 이상 아들 이삭을 죽이는 괴로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누려지는 복된 땅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여호와의 산이 어디예요? 너무 힘이 들고 앞이 보이지 않아 괴로워하는, 마음 상하고 정말 어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레, 예비하심, 주님의 예비하심으로 누려지는 복됨이 공급되어지는 아름다운 곳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에요. 그러니 가장 힘들고 가장 무거운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요, 가장 힘들고 무거운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으니 그것이 가장 축복된 산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복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어쩌면 밟히는 그곳이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복된 공간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시간, 장소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산은 인생의 깊은 고민과 답답함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정말 주저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변명거리를 찾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핑계거리만 있다라면 그것을 내세우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 되어지고 그곳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거룩한 순종이 되지 않다라면은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일에는 결코 누리지 못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딴 것을 정말 가지 않았더라면, 모리아산이 가지 마침 하나님 어떡하죠? 이 산은 나무가 없어요. 어떡하죠? 불이 없네요. 종들이 말리는 가운데 너희들이 그렇게 말리니 하면서 변명 핑계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태도를 갖지 않았다라면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은혜를 아브라함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100% 우리들에게 이해나 온전하게 오케이 되는, 흔쾌히 오케이 되는 경우도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래야지? 꼭 그렇게 해야 될까? 의구심을 갖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흔쾌하게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인생을 던지고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 잃어버리고 놓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여호와의 일행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이삭을 움켜쥐고 있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태도, 신앙의 태도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가기에 방해되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정리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서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알 수 없는 내 일이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값진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고 괴롭다고 돌아가지 마시고요, 지금 내 자존심이, 내 명예가 밟혔다고 멈추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 쉬운 길은 결코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니까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그 복된 길을 걸을, 그것이 아름다운 길이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뒤를 돌아보며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여호와 이레의 길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우리의 태도, 여러분을 잘 정리하시고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분주함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한 어려움, 건강의 문제, 육체 질환들, 우리들의 삶의 경제적인 궁핍함들, 그런 다양한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변명거리, 핑계거리를 대지 말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더욱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복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44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땐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에요. 마음 한 번 먹고 그냥 다짐 한 번 한다고 해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다시금 신뢰해야 하고 온전히 고백할 때 그제서야 우리들이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변명, 핑계거리를 찾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내 영혼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내 영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흔쾌한 동의가 되어지든 불편함과 동의가 되어지지 않는 내용이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면 따르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내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방해가 되어지고 핑계가 되어지는 것들, 이런저런 합당한 변명들,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이유를 대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내 영혼이 되도록 거룩하신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복됨이 누려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나의 삶이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거룩하신 성령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움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말씀 충만, 믿음 충만으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케 하심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참된 믿음의 순종, 그 믿음의 태도를 합당하게 가져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이곳 예배실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